감정이라는 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이 감정이 좋으면 기쁜 것이고 또 힘들면 또 슬픈 것이죠.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은 좋아지고 그 사람한테 호감 생기고, 누가 나한테 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좀 속상하게 하면은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불쾌해지는 것이 우리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참 묘하면서도 좀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권고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이죠.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차라리 우리한테요, 항상 화를 내라, 항상 짜증 좀 내라 하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야,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권할 때, 전도할 때에, 예수님 소개할 때에 뭐 보통 쉽게 얘기하는 표현들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곤 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라고 이런 표현들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적절한 표현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들과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한다라는 표현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라는 표현과 우리 지금 삶이랑, 여러분 삶의 현실이랑 한번 딱 오버랩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현실은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옥과 같은 경우, 바울 사도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에요. 감옥과 같은 경우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이해되기 쉬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참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지금 신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4장, 1, 2, 3,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4장의 서신 속에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이 강조됩니다.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생각하면요, 기뻐하라는 표현은 언제 따라붙는 것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을 했다면 바울 상황이 좀 나아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사기법상 기뻐하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현실이 어때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판결이 죽음이 될지 석방이 될지 아무런 보장 없는 수감생활 중에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현실은요, 지금 누구 앞에서도 도무지 기뻐하라고 권면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성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꼬라지를 보면서도 기뻐하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최초로 유럽에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의 투옥으로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갇혀 있는데 교인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나 너무 기쁘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로서,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야만 할 2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인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가장 많이 빈번히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기는 관계의 갈등, 교회에서 생기는 관계의 갈등,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이 2명 이상 모인 곳에서 생기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한때 친밀한 관계로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입고 등져야 할 때 우리는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소멸되는 거죠.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의 교제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주의 일을 수종들던 교우들끼리 서로 얼굴을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의 보람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주일 아침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빌립보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또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 내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두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여성 리더들이었어요.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이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중에 여성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거예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에 이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빌립보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바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써야 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여성 지도자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로 이런 배경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틀림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한 어떤 성도들 간의 상호 갈등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교제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빌립보서 안에 여러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문 5절에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의 처방으로 관용을 강조합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던 바울이요, 4장에 들어서요, 뜬금없이 친절하고 관대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2014년 7월 12일자 신문에 실렸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장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손자가 할머니 대신 손수레를 밀고 올라가다 코너에 정차하고 있는 고급 외제차 아웅이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웅이 차량 옆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고급 승용차였던 것 같아요. 최고급 버전이었겠죠. 놀란 손자는 연신 울먹였고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한 글쓴이는 손수레를 살며시 보니 콩나물 한 봉지와 바나나 몇 송이가 살포시 보였다. 보는 내내 마음이 모두 불편한 상태였다.
10분 정도가 지나자 차주 부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런데 그 40대 초반의 차주 부부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제가 주차장에 대었어야 하는데 지하로 내려가기 싫은 그 불편함에 이곳에 된 저의 잘못입니다. 도로에 제가 차를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셨나 본데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라며 우는 아이를 달랬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소식을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코리아에서는 훈훈한 사연을 듣고 차주를 수소문에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리 보상과 전액과 기념품과 사은품을 그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전 타고 싶은데. 좋은 차를 타는 게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차를 탈 만한 그릇을 가지셔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실 거면 좋은 차를 탈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외제차를 타는 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차를 타실 그릇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달리 말하면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여유죠. 어떤 여유입니까? 주를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의 넉넉한 마음, 넉넉한 태도, 이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이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넉넉함이요. 신자에게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신을 보내셨고 신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데, 다시 말로 말하면 뭐죠?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 신의 아들. 내가 신의 자식인데, 이상하네요. 신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내가 신의 아들인데 신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늘 아슬아슬해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질질 짜며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조급해하고요. 아슬아슬해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내일을 걱정하죠. 교회를 보면서도 오늘 내일을 걱정합니다. 늘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아슬아슬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이 때론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셨듯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심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결국을 놓고 보면, 끝에서 보면, 종국에서 보면 뭐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뭐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아주신 적도 없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인도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아슬아슬한 건 우리죠.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반기를 들고 덤비지 않습니다. 왜요? 난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관용 있는 사람은요, 결코 경직된 사람이 아닙니다. 유연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온유함.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너네 집에서만 관용을 나타내라, 교회에서만 관용을 나타내라.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만나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께 우리의 허물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용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 그날 부끄럼 없이 이웃들과 관계하며 살았음을 주께 보고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한 크리스천 상담가는요, 한 상담사가 좋은 인간관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남의 말에 많이 동의해 주라는 것이요, 논쟁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자신을 감추지 말고 자신의 것을 다 꺼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꺼내놓고 상대방이 그것을 꺼내놓은 것처럼 듣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많이 기뻐하고 걱정은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많이 주고 적게 받아라. 많이 주고 적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상담가가 내어놓은 인간관계를 위한 5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몇 가지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오늘 가정교회 모임부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중에.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은요, 더욱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풍성한 교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넉넉함, 이 관용이 바로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넉넉한 태도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독감을 예방하는 독감 예방주사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는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6절에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사는 것, 우리의 어깨를 가장 많이 무겁게 하는 이 염려가 나옵니다. 원문을 분석하면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해지는 상태가 바로 염려의 상태인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하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가지 성경적 처방을 제시합니다.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염려할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할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그 표현을 한번 바꿔볼래? 그것은 너의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는 간구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되어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염려 그 자체는 전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구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염려함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의 가르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바로 옆집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술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그 술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 교회도 웃긴 교회네요. 아무튼 술집이 들어와서 저 단란주점을 없애주십시오, 불철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그 주점이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가게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피고석에 앉고 술집 주인이 원고석에 앉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지들끼리 모여서 밤낮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니 결국 우리가 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장사를 못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의 기도한다고 하는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무슨 죄 많이 집니까? 거짓말 랭킹 뽑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분명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죄를 저는 분명히 많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지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기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넘어서기 위한 또 하나의 처방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왜 감사함으로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죠. 언제나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할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서 깊은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면 목사님 12시가 다 돼갑니다라는 사인으로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3분씩 줄이기로 결단하고 한 페이지를 덜 준비해 왔으니 부디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이쪽이 복인 것 같고 그 반대는 절망인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이쪽이 복이야, 이렇게 돼야지 복인데 아니라는 거죠. 일로 가면은 인생 끝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신분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안 돼도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복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뭐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좀 더 성경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죠? 집에 있어도 무엇을 받고? 이거 호흡이 안 맞네요. 집에 있어도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요. 다시 한번. 이거 참 호흡이 안 맞네요. 집에 있어도 무엇을 받죠? 집 밖에 나가도 무엇을 받고? 들에 있을 때에도 무엇을 받고? 밭에 있어도 무엇을 받고? 앉아 있어도 복 받고 서 있어도 복 받는 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신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신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 그것이 전적 의존. 신앙이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읽은 것과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 들은 것보다 신앙이라는 것은 더 깊고 더 넓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가 바탕이 된 감사,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기본으로 된 삶의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밑바탕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바울의 심정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염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설치는 분이 접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제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준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옥도 쇠사슬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을 끊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삶을 사로잡았던 기쁨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교회가 이런 기쁨의 원천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